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10월 세 번째 주일 또 2부 예배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고 굉장히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기도 생활을 내 삶에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유지가 되는 게 여러분 3분이 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발면 기도라고 얘기도 하죠. 3분이면 오케이. 네. 모든 기도가 끝이 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 뜨고 시계를 보면 어떻죠? 3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눈 감고 손만 모으고 있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여러분 그 내용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의미 없는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주술처럼 막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길기는 엄청 길은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말씀을 표현하냐면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여기고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굉장한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미사 요구가 들어가야 되고 내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기도가 내 성경 지식과 내 신앙을 뽐내기 위한 도구가 되면 그럼 기도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의 모든 상황을 아래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른들의 기도 말고 아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때로는 들으면서 감동을 하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한번 아이들의 기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기도를 보면 애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 봐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애들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기도는 이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네. 애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어떤 그 아이들이 한 기도를 담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몇 가지를 뽑아온 건데요.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꾸밈이 없어요. 그냥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는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조차도 나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꾸민 기도, 나의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어떤 꾸며진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기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을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죠? 물 떠놓고 기도하고 나무 밑에서도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기도해요. 무신론자들에게도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 중에도 보니까 이 어떤 한 남자가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좀 불행하고 어쨌든 모든 관계들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해서 이 소주 한 병을 들고 한강변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누구라도 좀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거기가 어디죠? 하늘이에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으면 누가 거기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런 무신론자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여러분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기 계신 분,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아무나 다 찾으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런 새긴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 신에게도 제단을 쌓아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존재들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세상에 전하는 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아무한테나 막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친구 아버지들도 아버님 불러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아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럴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님이라고 좀 존칭을 사용해서 친구 아버지니까 그렇게 불러주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한 가까운 친밀감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대상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제가 올해 6월 달에 이제 지방에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함께 부산으로 그 교역자 수양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각자 알아서들 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들 와서 한 숙소에 이제 모여서 거기서 지내면서 또 다음 날이 되면 알아서 또 주변을 돌아보고 하는데요. 월요일 저녁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7시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부산 돌아다니다가 한 6시 반 좀 안 돼서 그 식당에다가 차를 대놓고 식당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기다렸죠. 이제 안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밖에서 기다렸어요. 왜냐면 저희 지방에 목사님들 연배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담임 목회자들 중에서는 제가 밑에서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위로 다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만 있고 제가 좀 어린 편이에요, 저희 지방에서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어른 목사님들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한 7시가 거의 가까이 됐어요. 이제 6월 달이니까 해가 굉장히 길 때잖아요. 7시가쯤 되니까 어둡지는 않고 완전 환하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어슴푸레한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 웬 조그만 아이, 한 5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제 발을 꽉 껴안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내려다봤죠. 제 무릎보다 조금 높게 허벅지 정도 되는 그 높이더라고요, 아이 높이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도 제 허벅지를 잡고 이렇게 올려다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올 듯 말 듯한 얼굴이 돼요. 그러더니 손을 슬금슬금 풀어요. 그러더니 뒷걸음질로 살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아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이 제 귀로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아니네. 그런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저희 지방의 그 장동규 목사님 막내 딸이더라고요. 근데 얘 어두컴컴해질랑 말랑 하면서 제가 지는 해를 등지고 있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장 목사님도 호리호리한 체격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키는 크지만, 그러니까 자기 아빠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빠가 아마 차를 주차하고 나중에 오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와 있네 하고 막 달려와서 폭 안겼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빠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황해서 저도 당황했어요. 아이도 당황하고 도대체 어떤 아이가 내 발을 이렇게 잡고 매달리나. 아이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해서 서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친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저에게서 그렇게 깜짝 놀라고 물러서고 손을 떼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인 줄 알고 왔더니 아빠가 아니에요. 그래서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대상, 내가 손사래를 치면서 뒤로 물러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마다 홍길동 성도님들이 많이 있대요. 홍길동이 뭐죠? 왜 홍길동 성도님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상실된 거예요. 이건 기도는 어떤 행위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생동력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기도가 어려워져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친밀함을 잃어버린,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아버지를 따라서 해. 똑같이 따라서 하면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따라하냐면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따라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야. 아들이 의구심이 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한테 아버지면 나한테 할아버지 아니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아버지라고. 나한테도 아버지고 너한테도 아버지이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면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랬더니 이제는 다시 따라해봐. 이제 다시 나를 따라서 잘 따라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 형. 그러더래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면 우리는 둘 사이는 무슨 관계라는 거죠? 형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는 단어,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파테르 헤몬 엔 우라노스예요. 하늘에 계신, 엔 우라노스가 하늘에 계신이거든요. 이 하늘에 계신이 나중에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친밀함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대시대 사람들은 하늘을 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죠?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다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라는 것이 장소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에서도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의를 선포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의를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주권을 세상에 행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 말씀에서는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세상에
이루어내고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걸 보여줘라,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시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영국은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영국 버스에 무신론 광고가 막 붙어서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없고 천국도 없고. 여러분,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그 공원에서도 그 미국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모집했잖아요. 그 현수막의 내용에 보면 처음에 첫 단어가 뭐냐면 릴렉스예요. 릴렉스, 뭐라는 거죠? 안심하라, 그냥 느슨하게 있어라, 편안하게 있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 뒤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No hell, no heaven,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러니 너의 인생을 즐겨라, enjoy your life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 안심하고 내 삶을 즐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왜 안심을 못하죠? 왜 안심을 못할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 너희가 죄 있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여태까지 죄 짓고 살던 대로 뭐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살라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 져도 지옥 갈 일 없으니까 안심하고 너희들 지금 살던 대로 즐겁게 편안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건 우리와는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래서 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친밀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 중에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듯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 원어에 보면 프로스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프로스라는 전치사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 원하다, 바라다라는 단어하고 합쳐졌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exchange,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하다라는 단어하고 바꾸다라는 단어를 합쳐놓으면 어떤 의미가 되죠? 원하는 것이 바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 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가운데 나의 뜻과 일치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도 하셨나요? 기도한 적이 없으셔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지옥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지옥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이로운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기도가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거기서 에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휴가 가신다 그래서 에반한테 너 내 역할을 좀 며칠 해라라고 맡겨놓고 가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기도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에반이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분류하고 해서 다 들어주자, 에반이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800만 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들어줬더니 1등 당첨금이 8,000원. 네. 8불, 그 영화에서 보니까 8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다 들어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면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망나니가 되겠죠. 자녀를 망치고 싶으면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한 응답을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바뀌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져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지금 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이게 어떤 의미죠?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도록, 내가 이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도는 어떻게 끝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작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게 응답이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가 되고 부합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의 상황이 나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도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은 남겨진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하나 세워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그달리아를. 그리고 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쫓겨나요. 다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도 죽었고 바벨론 왕이 보낸 군대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바벨론 왕이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면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니냐?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에 한번 그래도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좀 들어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다고. 그리고 나서 아까 본 구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들은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면,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죠? 가지 말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냥 여기에 남아 있으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응답이 내게 내려왔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43장 2절에 보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를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다 죽게 만들려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들려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미 우리의 기도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답을 우리는 갖고 있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즘 답정너라는 말이 답정 기도예요. 이미 내 뜻과 내 생각은 확고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넓고 크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높으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높으신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치되어지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도 살지만 말씀으로도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하루하루 먹을 음식이에요. 일용할이라는 건 하루 먹을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왔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자신의 전 재산 99%를 기부했대요, 이분은. 그래서 99%가 제 재산 99%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분들 99%는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좀 기사마다 조금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사는 이 주윤발이 기부하는 기부 금액이 8천억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는 9,600억이라 그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는 다 기부들 하시뇨? 연말에 구세군 낭비에 다 넣으시나요? 그 정도는? 8천억, 9,600억이에요. 이 기부한다라는 금액이. 근데 이제 그 기자가 물어요.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주윤발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가 세상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그건 내가 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는 아침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점심 저녁만 먹는데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건 쌀밥 2그릇이래요.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거.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 주윤발 씨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일용할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하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놓고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쌓아놓고 준비해놓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염려를 합니까? 이게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해놨죠.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일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내일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10년, 20년, 30년 우리는 평생을 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안개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자욱하게 껴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가 뜨고 나면 안개는 어떻죠? 사라져요. 안개는 그 다음이 없어요. 안개는 내일이 없는 존재가 바로 안개라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갖지 못한 존재예요.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보면 한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창고에 많은 걸 쌓아놓고 가득가득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말하길 뭐하냐면 이제는 내 영혼아, 내일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쉬자. 잔뜩 쌓아놓았으니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잔뜩 쌓아놓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노후 준비 벌써 다 끝냈어. 요즘에 파이어족이라 그래서 이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를 빨리 한다고, 경제 독립을 빨리 하는 거예요. 내 평생 먹을 걸 30대에 다 쌓아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다라는 거예요? Enjoy my life. 가서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삶이 나에게 허락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내일이 나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쌓아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네. 근데 과연 쌓아놓은 이후에 내일이 나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일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너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라. 오늘 하루 너희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내일 되면 내일은 또 어떤 날이에요? 내일이 오늘이에요.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매일매일 너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같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친밀하게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기도임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